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그 자리를 채우셔서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신부가 될 여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터 트러비시는 남편과 아내는 풀로 붙여놓은 종이 두 장과 같다. 하나로 붙어있는 종이를 나누려고 한다면 종이를 찢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두 사람을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합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딱 들어붙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친밀함, 서로에 대한 100% 헌신, 사랑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 행복하십니까? 둘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 총리 처칠은 도저히 건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줄담배를 하고 폭음을 하고 비만에다가 운동 부족 등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66세에 수상에 올랐고 77세에는 죄선되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전쟁 후에는 회고록을 쓰며 9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의 장수 비결을 연구한 의사들은 처칠의 장수 원인이 바로 화목한 가정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칠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클레멘타인의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성공의 가장 위대한 비결이고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 때문에 또 당신의 남편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없으면 살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결혼을 통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 곧 남자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려 하셨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를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이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이끄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아담이 혼자서 감당하기보다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울 여자를 지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20절에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가 다른 대상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대한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권을 부여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동물들에 대한 이름을 다 불렀는데, 그것을 다 마치고 나니 정작 자신을 위한 돕는 배필은 발견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 자신의 홀로됨을 깨닫고 아내의 필요성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담에게 아내를 허락하시고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힘을 합해 사명을 감당할 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첫 시작은 바로 아름다운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1절 24절에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여자를 만드신 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담은 이 여자를 보고 자신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로 인식하고 자신의 한 몸임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지었다고 해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동등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은 둘이 동일한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고 그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모두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언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한 몸이 된 아름다운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감춰야 할 것도 드러내지 못할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친밀한 관계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의식하며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지고 가릴 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밀함이 없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어느 틈엔가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친밀함을 회복한 우리들은 가정 안에서도 그 친밀함이 회복되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이러한 친밀함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모든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각 가정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것에는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